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겠죠. 대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정치라고 하죠. 정치적인 해결을 합니다. 서로 양보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다수결로 결정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물리력을 사용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힘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그냥 갈등을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교회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파로 나뉘어가지고 추종하는 자의 그 세력화가 되어서 서로 간에 어느 한쪽이 말하면 다른 쪽은 아니요 하는 식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했고, 이런 분쟁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회, 특정한 시대에만 해당하는 문제 또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쟁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는가, 분쟁의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다루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주목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우리가 이거 14절 가운데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분쟁이라는 이 상황을 다룸에 있어 지혜가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분쟁의 원인도 지혜와 관련되고 분쟁의 해결도 지혜와 관련됩니다. 분쟁의 원인이 지혜와 관련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지혜라는 것은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제시하는 것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분쟁의 발생이나 분쟁의 해결이나 다 지혜와 관련됩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추종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지혜라는 방식이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대결 구도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람을 충돌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쟁하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서 문제를 만든 것이고 문제를 꼬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의 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사람이 처한 궁극적인 문제를 어떤 지혜가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처한 문제를 과연 어떤 지혜가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주요 원인은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지혜라는 말이 등장해서 좀 생소하다 생각될지 모르겠는데요,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지혜라는 테마였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주제가 있죠. 인기 연예인들,
예를 들어 BTS가 여기 문종동에 출연했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입니다. 인기 연예인이 사람들을 몰아가는 그런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죠. 근데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몰아가는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혜라는 테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했는데 철학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필라소피지 않습니까? 필라소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필로스, 사랑 또는 우정이라는 말과 소피아, 지혜라는 말이 결합돼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필라소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 운동, 방향이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바로 그 아테네와 고린도 그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 시대에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고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수사학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중을 매료시키는 화려한 언변, 논리적 설득력, 당당한 태도, 목소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지혜로 여겼습니다. 무엇을 전하느냐는 내용보다도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형식과 기교를 중요시했습니다. 수사학을 통해서 자신이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알려지는 것이 그 시대에는 성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사학을 잘하게 되면 유력한 가문하고 연결이 되고 또 공적인 광장에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탁월한 수사학자가 되는 것은 오늘날 인기 있는 가수나 영화배우나 스포츠 스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지혜, 그 시대의 성공의 방식, 그 시대의 남들보다도 잘 사는 방식이었던, 지름길이었던, 유행했던 그런 것이었죠.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와 같은 나눔과 분열은 이러한 세상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은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소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십자가로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성공 코드인 지혜의 시각에서 소비하여 자기 성공의 발판과 소재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소비하면서 분파를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과시하는 수단과 도구로 변질시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남들보다도 더 잘 살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에서 여러 다른 이름으로는 말합니다. 저세술이라고도 하고 자녀 교육이라도 하고 재테크라고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지만은 방식은 다 공통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성경의 표현을 하면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공은 더 좋은 학벌과 연봉과 경력 이런 스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피라미드의 최상위로 올라가기 위한 시도는 필연적으로 경쟁과 다툼을 야기할 수밖에 없죠. 한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자신이 올라가야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의 이 과정에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자신의 파이가 적어지지 않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남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독점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다툼과 분쟁, 누가 자기 이익을 조금이라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강력한 저항을 하죠. 우리 시대의 지혜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더 좋은 학벌이나 연봉이나 직업이나 그런 것들을 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은 세상에 지혜가 들어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으로서,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런 방식들로 행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생겼던 것이죠. 세상 지혜의 모습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고 그 이익이 독점된 채 하나의 강력한 카르텔이 되어버리면 이것을 뒤엎지 않고서는 시대가 변할 수 없다고 해서 혁명적인 방식으로 깨뜨려 부수고 다툼과 분열로 새로운 시대가 와서 또 같은 일이 발생하고 세상 구조의 방식이죠. 그러나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드러낸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싶으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교회마다 십자가를 그렇게 걸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자신이 어떤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냐. 십자가는 사람을 둘로 나누는 판별식과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할 때 도는 그리스 로고스, 말씀이란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요약하면 십자가의 말씀이죠.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로 집약되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멸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하는 자들 표현이 또 심오하죠.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합니다.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멸망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지향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지혜자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의 죽음의 형태를 피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지혜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바보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하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는 지혜자가 아니라 무능력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구원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미련해 보입니다. 말로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미련한 자야 이렇게 말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 핵심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진정한 능력과 지혜인가? 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한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능력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참된 지혜입니다. 과연 세상의 지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의 판별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오히려 다툼과 분열과 경쟁을 야기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자기의 방식을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충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보라고 자기의 생각이 한 수 위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종교가 부지기수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따르면은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거짓이죠.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의 길을, 죄로부터서 구원의 길을,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법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만족되지 못한다면 죄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우리 죄에 상응하는 벌은 영원한 죽음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가 죄값을 치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의 문제, 그 인격적인 진노가 해소되었느냐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그 진노가 또한 해소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만족돼야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느 수학자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첨단 과학도 AI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나 미래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도 치르시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만족시키시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었고, 죄값을 치렀죠.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공의로 만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죠. 십자가는 바로 이처럼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우리의 가장 깊고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소식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다음에 그걸 사람들에게 전도라는 방법으로 알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방법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알리는 방법도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하나님께 조언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방식이 구원을 알리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요? 기적을 계속 행하는 거, 막 병든 자를 계속 고치는 거, 이런 방식이라든지, 못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갑자기 그냥 잘 살게 된다든지, 꼴찌를 하던 애가 그냥 교회 나오는 순간 머리가 트여가지고 갑자기 1등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적의 방식으로서 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에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방법까지 하나님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상상들 할 수가 있겠죠.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쫙 끼면서 아무개야 너 교회 안 가면 내일 죽는다, 뭐 이런 글이 뜬다든지, 또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하면서 꿈속에서 무엇을 본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해서 말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전도가 잘 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협박에 의해서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을 한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 의지가 변화되는 것은 진정한 동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설득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한히 낮아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주권을 양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죠. 그 십자가의 모습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겁박하고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고 막 용돈을 자녀에게 끊어버린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는 낮아지지 않으면 찾지 못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무한한 낮아지심이었듯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무한히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히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의지가 동의하게 기다리시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 구하는 구원자의 존재는 표적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듯이,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바위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했던 것처럼 또 그런 기적을 연출하면은 그 존재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표적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들은 요구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공주의라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높아지고 이런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찾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단박에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냥 당당하게 한 방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내가 투자하는 것이 대박이 나고 내가 몸이 아픈 것이 있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다 치유돼 버리고 자기가 현재 겪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신이다. 그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관념,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신이지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죠.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신을 찾다가는, 그러다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귀신을 섬기는 길로 가죠. 귀신도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욕망을 들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약과 같아서 인격을 파멸로 이끌어가죠. 하나님의 지혜는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들이 표적과 또 지혜를 찾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했더니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또 지혜를 찾던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당연히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모순된 것입니다. 마치 얼음 보일러 그런 것이죠. 보일러는 따뜻하게 하는데 오히려 얼어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구원자 메시아란 힘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란 약함과 굴욕과 실패의 의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신명기 21장 22,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 맞습니까? 맞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건 맞지만 그 저주는 우리 죄 때문에 받는 저주였죠. 우리 죄 때문에 받는 저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걸로 생각했던 잘못이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강도나 반역자의 처형 수단이었습니다. 공개 처형하는 수단이었죠. 맨몸으로 그냥 나무에 매달려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 죽어가게 하고서 그 길목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 반역자의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벌백계로 보게 했었죠. 나무에 달린 반역자를 어떻게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느냐?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내용이었죠.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는커녕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모든 지성을 다 포함해서 그 머리를 다 연결해서 슈퍼컴퓨터보다 더 나은 그런 지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린 결론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능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말 자체가 사실 있을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쟁,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그 증거가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어떤 이들이 모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출석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교회, 회사 CEO가 많이 다니는 교회, 학자들이나 판검사, 의사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전문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같은 식으로 불리면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세상의 시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부른 것은 아닙니다.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회중의 대부분은 사회의 최하층 계급이었습니다. 세상 지혜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얼마나 조잡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2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이래서 그 사람을 구원했구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자랑하는 가치를 부끄럽게 하고 폐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사람의 지혜, 성공한 사람의 길, 오히려 그것은 구원을 받는데 더 거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신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십자가에 가장 심오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진 스펙을 보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펙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특징 지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 다음 뭡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지로부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지성으로 구원의 길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지혜를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것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십니다. 내가 공로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하시고 나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로서 재물과 쾌락과 권력과 높아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삶에 있어서 결정하는, 판단하는,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을 대면하는 거 힘들어하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전값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의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악된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1장 30절 말씀은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직업을 자랑합니다. 수입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자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해변을 걷다가 버려진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도 길을 가다 그런 것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고물일 뿐이죠. 눈에 거슬리죠. 그런데 피카소는 그것을 가져다가 용접해서 황소머리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전거 고물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고물을 명작으로 바꾼 피카소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버려진 그런 자전거, 고물 자전거와 같죠. 세상 지혜로 보면 우리는 문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늘 깨지고 다투는 미련한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쓸모가 없는 고철덩어리, 눈에 거슬리는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찾아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라는 고물을 가져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작으로 빚어내신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할 수 없죠. 정죄하죠. 앞서가다가 뒤처진 사람들을 밀어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명작으로 품고 빚어내고 작품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아직 고물일 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쟁이 있는데 왜 십자가를 말하느냐?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모든 삶도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방식일 뿐 아니라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인 성공과 지식과 권력과 지위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빚으실 때 그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올라가라, 강해져라, 돈을 많이 벌어라, 성공하라.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면 그 모든 자리에는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그 모든 분열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교만과 자랑이 못 박힌 자리입니다. 세상의 자랑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쟁취한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